오늘부터 화요일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사사기를 열고 있는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읽었는데, 먼저 시작하면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개요, 사사기의 개요의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사사기의 말씀은 기드온 그리고 삼손으로 대표될 수 있는 12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고, 중심이 되는 사사들의 이 활동, 이 12사사들의 활동이 전체에서 중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이 사사들의 활동,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론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부록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앞뒤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 왕정 체제, 비로소 왕이 세워지는 그 사울 왕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전까지의 200년이 있는데, 그 200년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순서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이고, 그리고 사사기를 읽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사기 바로 뒤에 있고, 열왕기상 앞쪽에 위치한 이 룻기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사기는 재판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판관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그리고 또 그 진정한 재판관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이끌었던 사사들이었지만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사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속한 위치는 서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장과 2장, 서론에 해당되는 이 1장과 2장에 해당되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쇠퇴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후에 쇠퇴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1장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2장에서는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장 군사적인 쇠퇴에 속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1절에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문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첫 번째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를 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웠던 것과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이 여호수아의 후계자도 세워졌었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그저 아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그런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경험했던 장로들이 그들입니다. 우리 앞장으로 넘기면 볼 수 있는 여호수아 23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3장 31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의 공백 상태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끌게 했던 이들이 바로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게 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지만 지도자가 부재한 이 순간에 이 기로의 순간에 그들이 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1절 상반절을 우리 절반 앞부분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를 궁리하는 일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언제나 먼저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구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않고 없는 붕어빵이 있다면 그것은 모양이 아무리 붕어빵 같아 보여도 붕어빵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결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었는가 하는 것이 1절 하반절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두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고, 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말 속에서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아직 남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두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급기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것을 아마도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알게 되고 다시금 저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땅, 잃은 땅을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세했던 이스라엘의 힘이 빠지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힘과 대등하게 되는 지역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지역들이 우세한 지역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속사정을 우리가 헤아릴 때 조금 전에 제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또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뜻을 물으며 나아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십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빚기 위하여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첫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둘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땅을 정복해야 할지 물으며 나오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늘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에게 나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사장들의 가슴에 부착된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제비뽑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은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사사기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의 흔적들과 그 가운데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그들의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전하고자 분투했던 여러 예언자들의 선포와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진 교회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일일이 필사했었던 당신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 이들의 고귀한 헌신을 통하여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아뢰어 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드리는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또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고 또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늘 어렵지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기도 생활이 깊어지셔서 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믿음의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밝히시며 어둠을 밝히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귀를 기울이며 또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그 여정을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또한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 속으로 가져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오늘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기도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또한 주님 앞에 여러 제목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과 주님의 갚아주심으로, 또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걸음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